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말씀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받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에 중자 안에서 살아나시며 하늘로 저승 하나님 자 있다가 저에서 산자 중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2장 찬송합니다. 근죄에 빠진 나 위에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가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가니다. 근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가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가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가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들에서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그늘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불의한 재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재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그런 극단적인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본문 내용도 이 대제사장이 종교 재판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또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예수를 심판하는 재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예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끔 하는데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 근데 어떤 이 두 사람이 예수가 성전을 머물고 다시 세우리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를 잡아 올매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불의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어떤 모습을 지니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그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또 다른 힘을 겪어야 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종교 재판은 이 결론이 정해진 재판, 아주 형식적인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재판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피고가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판단하면서 이 자신들에게 어떤 변론할 기회를 주지만 예수님의 재판 속에서는 그것이 없었고 오직 무엇이었냐면 이 자신들의 이익과 권위 또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의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여우몰이하는 것처럼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이익을 찾아서 재판이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유죄 여부 오늘 재판소에 나왔던 그 유죄 여부를 밝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예수님 앞에 머물러 이렇게 쏠려있던 유대인들의 관심을 다시금 자기들에게로 돌릴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런 불의한 재판을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건 무엇이었냐면 바로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거기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어떤 변론을 하면서 또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흘러있게 만들면서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 구원의 역사의 종착질 마지막 결론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만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일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하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여론몰이를 당하거나 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려고 내 삶 속에 결단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종료주간 또 고난주간을 보내는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우리들에게 보였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불의한 일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하고 계시지만 그 불의함 속에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만을 외치셨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대로 선악간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로만 이루어져야 되지 나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기준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기서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세력에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서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난 이 온전한 정의를 온전히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느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지만 악한 세력에 굴복하며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힘쓰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럼을 통해서 이 죄의 영향에 있는 세상에서 온전한 정의를 기대하며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불의한 일에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할 수 있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